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내가 어떻게 읽고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분주합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생을 얻는 길 첫 번째는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험한다라는 것은 에크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철저하게 시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입증한다 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는 어떤 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그가 철저하게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그렇게 뭐가 그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생, 구원. 자, 오늘날 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자, 그렇듯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 안에 이 논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하는 의도는 뭡니까? 유대인들 안에 있는 그 논쟁, 그 안으로 예수님을 몰아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이런 생각과 이런 말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논쟁 속으로 예수님을 끄집어넣는 그의 어떤 책략적인, 어떻습니까? 의도적인 그러한 질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좋은 의도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자, 좋은 의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답 안에서 예수님께서 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왼쪽 편에 오른쪽 편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결국 그러다 보면 자기의 어떤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아니면 어떤 율법에서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이는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의도한 질문에 대해서 아시는 주님께서 그에게 도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은 뭐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기록한 말씀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의 삶에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너는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되물음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합니다. 그의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답을 그는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기록된 그 말씀에 대해서만 묻는 게 아닙니다. 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그의 대답은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먼저는 예수님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주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뭡니까? 너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율법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어떻게 읽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같이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영생은, 구원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적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 얻는 길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그냥 우리는 땅에 매이면, 그죠? 결국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영생, 구원, 천국에서 삶을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따라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늘 묵상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뜻을 따라서 나는 어떻게 적용하시겠는가? 나는 어떤 적용을 하겠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나는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는 말씀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29절에서 37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베러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율법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라고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자, 옳게 보인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교사로서 나는 율법 안에서는 나의 삶이 전혀 흠될 만한 일이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자신을 옳게 보인다라는 표현은 나는 완벽하다. 나는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이기 원해서 그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합니까?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잖아요.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거의 죽을 지경까지 때리고 버려두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두면 이제 생명을 잃을 그런 처지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있었지만 그를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그를 돌보아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머무르는 그 주막까지 데려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죠? 데나리온 2를 줬다. 이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러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 큰 돈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혹시라도 경비가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갚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과연 강도 만난 사이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율법교사의 답이 무엇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물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는 자신의 대답같이 자비를 베푼 사람, 그 사람과 같이 행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주신 이 사랑,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율법에 기록된 그 사랑에 대해서 아마 일반인들보다는 더 잘 알고, 그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얘기했던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은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들이 늘 하는 말과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사랑을 나누는 것은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잘할 수 있지요. 누구나 다 사랑하지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면 제사장 레위인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없잖아요.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무시당하고, 그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픔을 겪은 사람이 아프고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끔씩 돕기 하는 어떤 방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업이나 가지신 분들도 많이 도와주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자신의 형편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이들이 돕는 손길을 아끼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핑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핑계거리를 댈 수 있습니다. 아마 제사장 레위는 그렇게 핑계할 거리가 있을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죽은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나의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풀고 나눌 수 있습니까? 정말 아까워하지 않고 내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정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이웃이고 그런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고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같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분쟁거리를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고 그런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에 옮길 때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값없이 주신 이 구속의 사랑, 이 사랑을 받은 내가 주님의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나도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영생을 얻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입니까? 실천을 하는 사랑입니까? 어떻습니까? 말로 그친다. 아니다, 나는 실천한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구속사의 사랑을 받은 나는 그 사랑을 누구에게 나누어 줘야 할까요? 내가 받은 이 구속사의 사랑, 나는 이 사랑을 누구에게 나누어 줘야 할 것인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38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님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 안에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을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린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로의 동생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베다니에 살고 있다라고 요한복음에는 똑같은 본문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두 자매의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로 다른 모습입니다. 자,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너무 분주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모셔왔는데, 영접했는데, 그죠?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또 예수님 혼자 온 게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하고 또 일행이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분주하게 이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언니가 고생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그것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 동생 저 마리아 저것 좀 보내주십시오. 이제 너무 하잖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고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한데 쟤는 저기서 뭐 하는 거냐고. 같이 좀 수고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마리아 너 좀 가서 언니 도와줘라 라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택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의 수고와 헌신도 참 귀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죠?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수고와 헌신도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중심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 하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요점이 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차선은 미루란 얘기입니다.
나에게 예배가 더 우선이다 하면 모든 것을 예배 중심으로 맞추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면 그 다른 것들은 그 다음으로 미루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잖아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참 바쁘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분주하게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분주하게 또 그죠?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어떻게 보면 조금의 여유도 없는 굉장히 바쁘고 바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말에는 그래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여가를 즐기니까 그래도 그저 여가를 즐기니까 주중에 좀 바빠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말에도 바쁘잖아요. 평일도 바쁘고 주말도 바쁘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 그죠? 그 바쁜 일상에 말씀이 없이 살아간다면 결국 그 삶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없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죽음을 당하느냐? 이 백성이 죽음을 당하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쁘고 힘들고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영생을 얻는 길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같이 예수님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일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칠 시간까지 하루를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특별히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 말씀을 가지고 그죠? 큐티를 하면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내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의 마음 안에서 묵상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지 그 말씀만 의지하여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함을 나눌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구속의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되면 안 됩니다. 돌 위에 떨어진 씨앗이 되면 안 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열매가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빼앗겨버리면 내가 그 삼킴이 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택한 말씀,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합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시는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같이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릴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적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값없이 이 구속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구속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녀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